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첫 주일 하면 뭔가 덕담이 오고 가고 또한 격려의 말이 오고 가면 좋으련만 그보다 더 우리가 시급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의미 없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 혹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꼭 소유해야 될 영생,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죽는다. 이 죽음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삶을 영위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희생들입니다. 제가 병원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젊었을 때부터 안심불수로 움직이지 못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고를 통해서, 즉 교통사고를 통해서 반순불수가 됐는데 전혀 몸 자체를 움직일 수 없고 감정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고 저가 신방을 갈 때도 반응을 할 수 없고 눈으로만 해야 되는, 눈으로만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허망한 삶이고 얼마나 허망한 죽음이 앞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앞전 교회에 섬길 때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정말 이민 와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정년이 돼서 집에서 가족과 사는데 그분도 한쪽이 마비가 돼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도와주고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그 장로님 부인 되신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 장로님의 부인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자리는 엄청 컸던지 곧 이어 그 장로님도 영양실조, 곧 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몸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핌이 끊어지고 또한 결국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고 그러므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또 계속 사람들이 의사가 됐든 젊은 청년이 됐든 나이 드신 분이 됐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장례를 2년에
한 12가정을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한 2년 안에.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별의 슬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자주 진행하고 보다 보면 '이 세상이 덧없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자주 찾아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은 좀 안 찾아가도 되지만 꼭 장례식장은 찾아가 봐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장례식 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슬픔이요, 이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슬픔과 이별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영원히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독폭발 훈련을 받을 때, 또 전독폭발 훈련을 인도할 때 자주 사용했던 이 질문 두 가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곧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생을 소유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끄덕끄덕 하는 것도 좋지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너무 적어요.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베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한번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직접 자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2절, 또한 4절, 9절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질문을 받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니고데모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적과 기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며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넘어서 그런 이적과 기적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곧 영생이라는 표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누구 안에 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삽니다. 영원히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영생이란 표현은 eternal life, 곧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니고데모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지적인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경우, 니고데모처럼 질문할 경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영광됨, 또한 그의 낮아지심, 그의 순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 또 권능을 나타낼 때, 능력을 나타낼 때 여러 측면에서 인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왔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갔지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는 승천하셔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이야기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complain입니다. Against complain, grumbling. Against complain, grumbling.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complain, against grumbling.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또한 같은 음식을 계속 주면 같은 음식을 계속 준다는 complain.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옛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믿지 못한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바로 독사, 꼭 독이 있는 뱀을 보내서 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기를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살아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룹뱀을 볼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냐? 성경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 때문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인생의 생명줄이라고 해봅시다. 인생의 생명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살면 60이 넘는 70이요 8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인생의 삶의 길이가 얼만큼 될까요? 이 땅에서. 영생을 비교해 볼 때에 마치 우리의 인생은 이 엄청난 끝이 없는 이 인생의 삶, 곧 영생의 길이에 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마치 이 빨간 색깔의 위치만큼 이 정도 작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작은 길이는 사람들이 엄청 준비하고 연구하고 축적하며 잘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 작은 것보다 영원한 길이에 이 넓은 길이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짧은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짧은 것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누가 주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의 길이, 이것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짧은 것에 많은 것을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히 끝이 없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안 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만약에 생각한다 할지라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이거에 대한 값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도 유치원 학생도 압니다. 어떤 것이 더 긴지. 인생의 길이가 이 빨간색 안에 있는 길이보다 더 기는 것은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자체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영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동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새해가 희망차고, 그럴 때 이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16절,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통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다가 16절부터는 저자가 복음에 대한 해석으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면서 비롯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영생을 소개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 영생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지, 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모른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생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지, 또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 영생에 소유한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조그만 이 기간 동안 살다가 영원한 기간이 차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생하도록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구원해 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 모든 사람은 그 죄의 대가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이 뻗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므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아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시간 살 때 창밖을 바라보면 사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 버지니아도 저희 집 주변에는 사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시간에 살 때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저희 집 동네가 전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들판이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고, 또 그 눈에 덮은 정도가 너무 높아서 쉽게 그 들 짐승들이, 사슴들이 먹을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골아 있고 힘이 없이 어슬렁 저희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배가 고파서 골아 있는 그 배를 본 저의 마음은 저 사슴에게 뭔가 좀 줬으면 좋겠다. 당근이라도 아니면 풀이라도 집에 있는 뭐 빵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빵이나 당근을 주려고 접근을 하면 사슴은 겁이 많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사슴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슴이라면 서로 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슴이라면 그 피하는 사슴을 보면서 찾아가서, 얘야, 지금 이 사람이 너에게 빵하고 너 좋아하는 풀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거야. 무서워, 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슴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저한테 와서 빵하고 먹을 것을 평화롭게 먹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죄값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된다. 더 이상 너희는 희망과 꿈과 비전이 없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구원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죽을 목숨이지만 나를 붙잡아라. 그러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이 육신의 삶의 조그만 기간을 넘어서 영원한 기간,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듭졌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이 길의 열쇠를 누가 열어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맞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가 죄를 짐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 뭐냐면 죄된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럼 에덴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에서는 심판의 주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와 온갖 우상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바로 심판이란 분리입니다. 심판의 주된 결정의 주된 소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될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왜 죄가 있느냐? 이미 죄가 있음에도 이 구원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도 또한 죄입니다.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의 인간 근본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둠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어둠에 거하고 싶어하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빛에 나왔다고 해도 어둠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 빛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어둠을 또한 빛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둠 그 자체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행위가 우리가 빛으로 나온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온 것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착해서 빛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폭발 중에 의자 예화가 있는데 그 의자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으면 편하게 될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이 의자에 앉지 않고 옆에서 계속 서 있다면 이 의자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할 것도 알고 또한 이 의자에 면 내가 쉼을 얻겠다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의자에 앉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일시적인 지식적 동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인 동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나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어떠한 건강 문제랄지 가정 문제랄지 심지어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시적인 필요와 현세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 믿음 또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그럼 무엇일까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듯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 평안하게 보입니까? 서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편해요? 편하지 않게 보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서 기쁩니다. 오늘 바로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까? 이 믿음만이 영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현세적인 믿음만 외치면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생은 내 자신이 모든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영생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그 맡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곧 누구의 공로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구원의 선택과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러나 열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내면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영생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순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못된 발걸음을 바른 발걸음으로, 내가 원한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는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외적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외적 증거를 하게 됨으로써 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은 바로 범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 문제에 대하여 수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 지금은 영생을 맛보며 살지만 이제는 참 영생을, 영원한 영생을 참여하는 그러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생은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로 받아진 것이며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변화를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분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영생의 기쁜 맛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영생이 우리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적인 구원의 특징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또한 증명하고 입증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그 영생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이 한 해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끌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된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